호흡채널 믿음의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계속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알파와 오메가시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이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계시록 총론 시간에 공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로 시작하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시록의 핵심은 그 어떤 사건도 아니요, 그 어떤 표상도 아니고 계시록의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그의 책 머리부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 세우고 있으며 시종일관 각 시대의 역사적, 예언적, 교회사적 사건의 중심 인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처럼 그날은 주의 날, 즉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나팔소리와 함께 밤모섬에 쓸쓸히 유배되어 있던 요한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또 여기 영감이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안식일에 요한에게 임재하셨다. 60년 만에 보는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그리웠던 예수님, 요한의 뇌리 가운데 가물가물했던 그 예수님이 요한이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마침내 밤모섬에 바로 주의 날 그 안식일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12절에서 20절을 보면 성소의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계시록 1장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게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요한은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반대를 당하셨으며 어떻게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요한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시며 땀이 빗방울처럼 흘러내리는 것을 친히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을 직접 친히 본 제자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한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기억하는 예수님은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요한이 이 땅에서 바라보았던 예수님은 고뇌와 정말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 승천의 영광도 철저하게 가려진 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 가운데 보는 그 예수님은 60년 만에 보는 그 예수님은 더 이상 고난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두르고 있는 영광이 너무나 장엄하고 휘황찬란하기 때문에 요한은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라고 기록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옛날과 똑같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만졌던 그 부드러운 오른손이 그 죽은 자 같이 되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요한의 어깨에 얹어지면서 익숙했던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7절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은 그 목소리를 잘 알았습니다. 60년이 지났지만 3년 반을 동거동락했던 그분의 음성은 그대로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을 때 바다를 걸어오시던 그분이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낭망에 빠져 주저앉았을 때 들려주시던 그 음성이 지금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마가복음 4장 40절에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 두려워 말라라고 했던 그 음성이 지금 요한의 어깨에 두려워 떨고 있는 요한의 어깨에 오른손이 얹혀지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변함없으신 그분의 존재와 품성을 잘 드러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늘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인 분이세요. 그분은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도 그리웠던 주님을 안식일에 유배지 pat모섬에서 그렇게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실 때 왜 이 성소에 있는 성물 가운데 왜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아니 떡상에도 나타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분향단 가운데 나타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번제단 가운데 나타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물두멍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60년 만에 나타나실 때 왜 7 금촛대 사이를 지나다니시는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셨을까?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7 촛대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계시록 1장의 마지막 절 20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므로 촛대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7 촛대는 바로 소아시아 당시의 7 교회를 표상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그 촛대 성전 안에 이 성소의 첫 번째 칸에 이 촛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촛대 혹은 다른 말로 등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만드는 방법을 출애굽기 25장의 31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읽어드립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 편에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 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 편 가지에서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잔 7을 만들어서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라. 금으로 이 중앙에 촛대가 올라오고 양쪽에 여러분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그 3가지들이 이렇게 나와서 7 촛대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7 촛대는 어떻게 관리하도록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냐면 이렇게 관리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대제사장 아론은 환한 새벽이 올 때까지 이 7 촛대의 등불을 절대로 꺼트리지 않고 아침까지 타오르게 해야만 했던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로 8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돼 있어요. 여러분, 촛대는 교회를 표상한다고 계시록에 말씀했지요. 그러므로 끊이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아론을 통하여 간검하게 했던 성소의 그 표상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결단코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람 앞에 촛대와 같은 풍전등화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도 신약의 교회도 세상의 거대한 바람 앞에서 정말로 이 사라지고 연약하여 꺼질 것과 같은 바로 존재,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시대마다의 교회였습니다.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황제 숭배와 이단의 오류들, 그리고 핍박으로 인해서 곧 꺼질 것과 같은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는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였지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우디게아 총 7 교회. 근데 이 교회들도 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풍전등화와 같은 교회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을 직접 주님께서 돌보시고 결단코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7 교회를 돌보시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요한에게 그런 의지를 보이시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1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그 7 교회는 1차적인 의미는 소아시아 7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드러내는 정말로 중요한 의미는 바로 지금 요한이 계시록을 보는 그 시대로부터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의 시대의 교회를 표상하는 라우디게아 교회 때까지 각 시대마다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큰 역사적으로 더 거국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일곱 교회의 의미이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지막 교회가 가지고 마지막 교회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말로 희한하게도 소아시아 지역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교회의 특징과 아주 흡사한 것이지요. 뜨뜻미지근해서 내치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교회라고 하는 이 두 곳에 발을 다 내밀고 어쩌면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의 거대한 풍랑 앞에서 이 교회가 위태위태 꺼질 것 같은 촛대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정말로 교회가 너무나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우리 성도들의 그 어떤 영적인 사명감이나 믿음도 사실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걱정스럽지요.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심지를 끄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백성들을 이길 때까지 교회를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임을 믿는 겁니다.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강력한 세속주의와 더구나 코로나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충성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교회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가래포문기별 2권 396페이지 영문 영감의 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소개되어 있지요. 교회는 비록 연약하고 흠이 있을지라도 지상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관심을 쏟는 유일한 대상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는 염려로 교회를 지키시며 당신의 성령으로 교회의 힘을 북돋우신다. 해변에 해상에 많은 선박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서 있는 등대처럼 교회를 통해서 비치는 하나님의 빛도 이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영속적으로 비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비록 연약하고 흠이 있을지라도 우주에서 최고의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이 바로 교회라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태어난 바로 존재가 교회이기 때문에 온 우주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목숨 걸고 낳은 자식을 누가 해하면 부모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목숨과 맞바꾼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고 흠이 있어도 누군가 해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돌아가신 고 신기훈 목사님께서 정말로 그 울부짖는 그 호소의 음성을 저는 살아생전에 주셨던 그 음성을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교회는 우리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우리 어머니가 비록 좀 못 배우고 못났어도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면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더욱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어머니를 욕하는 자식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중보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의 중보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듯한 황량하고 외로운 우리네 삶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이름이 아니죠. 제가 지금 청량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청량리교회의 아름다운 교회의 건물이나 청량리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이 교회가 아니죠. 교회의 진실된 의미는 바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여기 예수님께서 7 촛대 사이로 지나다니시는 바로 교회들 사이로 다니신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들 사이로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죠. 물론 그분의 임재가 교회와 함께 하지만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성도들 마음을 다니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여기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는 7 금촛대 사이에 계시면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 회중에서 저 회중에게로, 이 마음에서 저 마음 속으로 다니신다. 그러므로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은 교회에 오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 속으로 오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에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마음 문을 열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예배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여기 또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각 교회의 집회 때마다 참석하신다. 그는 누구의 마음이 성령의 기름으로 채울 수 있는 마음인지를 아신다. 이는 그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 하심이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업을 충실하게 진행시켜온 사람들은 그들을 위한 주의 목적을 이루고 그리스도는 그들에게서 기쁨을 얻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오늘도 빈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더욱더 진실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예배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참석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더욱더 경건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문을 온통 세상 생각으로 꽉 잡아 놓으면 그분께서는 여러분 마음 문 밖에 계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밤모섬에 안식일에 나타나셔서 7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코 우울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영감의 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구주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처럼 한숨 지으며 우울한 얼굴을 하고 돌아다니도록 요청받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유쾌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는 것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얼굴에 빛을 나르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즐거움이 있기를 바라신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즐거움보다 더 위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실이 반드시 나타나야만 한다. 여러분, 또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나날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